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올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비에 막히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랐던 대지가 참 넉넉한 물로 참 그동안 가랬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만물들이 힘을 얻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참 서로 대립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서로 싸우는 세상이 됐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모든 시기와 미움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악령이 참 역사한 결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참 세상에 믿음을 보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죄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들도 참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입었듯이 참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불의를 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친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점점 힘든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참 경제가 더욱더 나빠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라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연단의 현실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현실인 줄 알고 참 이런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언제까지나 연약한 신앙이 되어서 참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진리와 임금이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서 참 원망이나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기적 같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07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307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혹시 제가 먼저 광고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열대지방같이 한밤중에 비가 오고 낮 되면 좀 비가 많이 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이 하루 종일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막 옵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지면 넘치는 이런 참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교회 옥상도, 이 옥상이 넓습니다. 70평인데 물 빠지는 구멍이 여기 하나 둘 셋인데 저 위에 거는 못 쓰고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저쪽에 있는 게 제일 아래쪽이라서 거의 대부분 물이 그리 다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물 빠지는데 평상시에는 그 뭡니까, 걸르는 거, 망 같은 거, 그런 걸 막아 놓습니다. 먼지나 나무 이파리나 그런 거 들어가서 구멍이 막힐까봐. 아이러니컬하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걸 빼놔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옥상에 있는 모든 찌끄레기들이 다 실려가다가 거기에서 이 참치만 이런데 나무가지 같은 게 쌓여가지고 물이 안 내려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계단을 넘쳐버려요. 5층 안으로 다 들어오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뜨고 비가 좀 많이 오면 내가 빼놓습니다. 일일이 빼놓는데 보니까 또 누가 탁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이고 이거 왜 빠졌나 뭐 그러고 이제 그러셨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서 그 일부러 비가 많이 올 때 그걸 안 빼놓으면 나무 이파리나 뭐 이런 게 내려가다가 이게 얼개설계 되는데 그게 하면은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온 옥상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다 쏟아졌다가 안 빠지면 금방 불어나버립니다. 넘쳐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넘치면 난리가 나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안 드러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이쪽 가운데로 드러내요. 그래야지 물이 쫙 빠지지. 그래서 옛날처럼 비가 와도 잔잔하게 이렇게 하루 종일 오면은 그러게 좀 막혀도 물이 빠지니까 싹 내려가면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억수로 오니까 그냥
집중하고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제는 그거 참 큰일 납니다. 그러니 이 우리 옥상에도 골고루 이런데 물 빠지는 게 다 있으면 되는데 저 앞쪽은 물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 미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만 있는데 저 뒤에는 높아 또 계단. 이쪽으로만 다 몰리는데 하필은 계단도 여기에 있어. 계단이 저쪽에 있으면 나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딱 쌓이면 금방 불어납니다. 물이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역류를 하기 때문에 저도 혹시 실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열어놔야 되는데 못 열어놓으면 옛날에 우리 성장님 계실 때는 비 오면 일부러 교회 한번 와보고 이러는데 지금은 참 그런 어른이 없어서 그래서 광고 말씀을 한번 미리 했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일은 우리들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맥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가을에 농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 어렵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참 60이 넘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그전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전에 이제 40, 50을 못 넘기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움직이고 또 참 이렇게 살게 해주니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니고 범사에 싸우라, 범사에 원망하라 그랬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시기하고 항상 다투고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주일날도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 사모가 자부가 아무튼 애기 본다고 잠 못 자고 요즘 아이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어. 너무 연약한 것 같아. 옛날에는 다 아기 놓고 기르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무튼 힘들고 어렵다고 하도 그러니 가가지고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봐주고 오는데 하루 없으니까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냥. 여자들한테 뭐 매맞을 일인지 모르지만 하루 없으면 그거 먹고 설거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한 끼 안 먹고 말지. 설거지 안 해놓으면 또 와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어쩌니까 해야지 그것도. 그러니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참 만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벅벅 내고 짜증내고 이런다면 세상이 얼마나 참 삭막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 참 이 뭡니까? 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기쁜 명령이고 그 당연한 거지만 얼마나 참 그 감사라고 명령해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또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를 받으면서 항상 원망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니 시원해서 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비춰주니 따뜻해서 살고 그러면서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맛이 시원찮다고 원망을 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둘러가니까 그 길이 멀다고 불평하고 또 뭐 만나를 줘도 애국 땅에서 먹던 뭡니까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그런다고 불평을 하고 이런다고 불평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잘해줘도 또 불평거리를 찾아서 또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불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불뱀에게 물려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결국은 불평하던 사람은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약도 말을 안 듣고 이 뭡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혈압도 올라오고 아마 참 광야에서 쓰러질 거예요. 하나님 의뢰 안 해도 다 쓰러질 거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이거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 스트레스 대신에 뭡니까 엘돈핀 뭡니까 그거 아무튼 뭐 그게 막 나와가지고 엘핀돌인가 엔돌핀 나와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고 잠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원망하고 살기보다는 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러니 참 오늘 뉴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뭐 젊은 참 남녀가 30대가 10살 된 그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죽었어. 바닷속에 빠질 때 얼마나 참 무서웠을까 힘들었을까. 그 딸이 그 참 죽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건데 왜 젊은 사람이 그래 약해가지고 좀 힘들어도 화상 선고하고 저 뭐 시골에 가서 장애인도 많이 사는데 힘들게 살면 또 사라지고 또 하루 이틀 모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래. 나는 60이 훨씬 넘어도 아우디도 한 번도 못 타보고 소나타도 한 번 못 타보고 그래도 용감하게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외제타도 타고 그러면서 왜 그래 사람들이. 안 되면 아우디 못 타면 뭡니까 경차 타도 되지. 큰 집에 못 살면 좀 작은 집에 살면 되지. 서울에 못 살면 어때? 공기 좋은데 저 시골에서 살면 되지. 감사하면서 살면 될 텐데 감사하지 못하고 아마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려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늘나라가 있어 그러고 살았을 텐데 참 이거 얼마나 참 요새는 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그러니 참 힘들어도 감사, 어려도 감사, 부도가 나도 그래도 감사. 왜? 부활할 테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구원 이루게 해주셨으니까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된 거지. 뭘 그리 참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참 재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듭니다.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원수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살았지. 예?
감사하면서 살았지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옥에 끌려가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앞두고도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그 진정한 감사입니다. 좀 잘 되면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면 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뭐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뭐 그만하면 되지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아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몰랐다면 희망도 없어.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도 좀 남들처럼 뭐 좋은 차도 좀 타보고, 나도 남들처럼 비행기도 뭐 1등석도 좀 타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건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시고 대속의 삶을 사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놨는데 뭐 이만하면 행복하고 많이 살고 그러시면 된 거지. 구원 얻었고 하늘나라 갈 텐데. 그러니 감사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 다른 사람은 눈으로 봐도 몰라. 귀로 들어도 몰라. 아무리 전도를 들어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죽어도 부활한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할 것, 제일로 첫 번째 감사할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알게 된 것. 사도 바울은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을 대항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바람이 좀 찹니까? 올릴까요, 온도를? 그러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정말로 씩씩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이 종업원 한 30명쯤 되는데 야은 그릇을 도매하는 사장님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뭐 사주고 좀 힘들면 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5년인가 10년 위인데 아니야.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그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이 사람 키가 한 190되고 덩치가 이런데 맨날 술 먹고 싸웠대. 그러니 술 먹고 싸우고 원한 맺혀서 죽었을 건데. 근데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일을 다 끊고 그 다음에 생활이 성실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됐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참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 자기가 아무튼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갈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거 참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 뒤에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힘든 거 그거 내가 다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어디 뭐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돼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땀 흘리게 됐다는 거. 그러니 일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1년이면 52주고 52시간이고 10년이면 520시간. 그게 30년, 40년, 50년이면 쌓입니다. 쌓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면 더 쌓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상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전도도 한 번 못하고 한 사람 데려오도 못하고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참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거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남 모르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그냥 봉사하는 일도 있고 기도하는 일도 있고 성경 읽는 일도 있고 매일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한 나라를 생각해 얼마나 참 그게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반대가 막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왜? 주와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나라에 뭐가 크니까? 상이 크니까. 상이 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했는데 잘 모르고 그랬어.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막 나섰더니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구나. 간계무량한 겁니다. 간계무량한 겁니다. 내가 참 주님이 핍박받은 십자가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동참해 핍박을 받으면서 생각하니까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전 어릴 때 교회 가라 그러면 이거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막 두드려 패가지고 보내는 건 몽둥이를 패가지고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그냥 아무튼 불평을 하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갔어. 참 신앙이 들어가고 그러니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순수해졌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진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하면서도 감사하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였고 건강했으면 내가 온갖 나쁜 일을 다 했을 텐데 온갖 죄를 졌을 텐데 건강이 없어져서 고요히 생각하고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온갖 교만을 다 벌였고 온갖 폐악을 다 벌였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이 들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어느 작은 촌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촌이니까 아마 그 작은 촌 옆에 문둥병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도시에는 못 들어오고 사람이 있는 데는 못 들어오고 사람이 없는 게 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남의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저 여수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던 남의 환자들이 있는 데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남의 환자들이 있는 데는 지금도 옆에 가면 고요한 냄새가 나요. 그 맡아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어쨌든 이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지금도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사는데 그 참 대부분 유대 사람인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니 건강하고 잘 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미워하고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 병들어가지고 핍박을 받고 보니까 이해하게 됐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지금은 이 약만 먹으면 전염성이 없어져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전염이 굉장히 강했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전염이 잘 되니까 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옆에 오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만약에 잘 모르고 왔는데 옮기게 되면 안 되니까 돌로 그냥 쳐버립니다. 그래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까 그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니까 가까이는 못하고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멀리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둥병은 이 뭡니까? 부정한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 고침받을 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 봐가지고 문둥병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딱 보고 환처가 우묵하고 이게 뭐 안 나오면 문둥병이 의심되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딱 보고 이 제사장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나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서 괜찮다고 선언을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음을 받을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서 확인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고 선언받고 이제 마음대로 자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좋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막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병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뭐 아이들 보는 영화 보면 어디 가다 보면 몸이 싹 변화되는데 이 아마 성경역에서 아마 보고 힌트를 얻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사장에 보이라고 제사장에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깨끗해져서 와 이건 기적이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그 중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믿었을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면 19절에 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 그러니 10명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은 하나도 안 와. 사마리아 사람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당시는 이 유대인들 말고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9절에 보면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 손자니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참 이 뭡니까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그냥 갚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감격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않고 뭐 했지요? 두 글자로 뭐 했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참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은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절 뒤에 이 말씀을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했고 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다 갚버렸어요. 뭐 참 그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남자 같으면
아내도 보지 못하고 자식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막 달려왔는데 자기를 고쳐준 누구는 잊어버렸어요. 주님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벌어서 그래 잘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인데 이게. 자기가 잘나서 다 안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잊어버려 돈 벌었으니까 그동안 못 사줬어. 어디 놀러도 못 갔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러 가고 교회도 안 와버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께 안 오고 가버렸다는 게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되면 가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막 그냥 부르짖던데 그 고침받고 나니까 가버려요. 그러니 사업이 안 될 때, 힘들 때, 생활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셔서 막 그러다가 살만하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려워서 못 사니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동안 맛있는 것도 못 먹어서 뭘로 다니고 그동안 놀러도 못 다니서 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잘 되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이 더 나빠져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참 9명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았으니까 할 일도 많아. 자기 중심, 그게 자기 중심이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었다고 하는 것. 은혜를 잊으면 섭섭한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물론 은혜를 베풀어 놓고 내가 그냥 본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뭐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 밤새 눈물로 기도를 하고, 야, 내가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었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밤을 새고. 그래서 저도 젊은 날에 그렇게 밤을 많이 샜습니다. 밤을 새고 대학 다니면서도 군대 같아서 금년 밤마다 저 산에 가서 밤을 새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직장 여의도에서 트윈타워에 있었습니다. 그건 무역 수출 업무를 했는데 어쨌든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사표를 딱 내니까 우리 부장이 그러더라고. 뭐 때문에 내니 사표. 여권도 만들어주고 미국 보내준다고. 뭐 때문에 내니.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게 89년도 89년 1월 초부터 목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는 사람이 그까짓 거 눈에 들어옵니까? 안 된다고. 난 하나님 때문에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은혜를 잊었다고 하고 은혜를 입어도 당연하게 여겨요. 좀 도와줘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15절 16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자기 길을 가지 않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마리아 사람은 19절에 보면은 병만 고침받은 겁니까? 구원까지 받은 겁니까? 구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정말로 믿네.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너는 병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차지했어. 이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강구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가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 그래, 은혜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그냥 은혜 베풀어줬으면 당연하지 뭐. 그러고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것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습니까? 원수로 갚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나도 당해보니까 정말 눈물 나고 그랬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더 좋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까짓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 더 좋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기는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까? 항상 예민하고 심각하고 그냥 뭐 참 분이 올라오고 원망이 나고 그럽니까? 그게 참 원망이 나고 한다면 신앙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참 이 매주 감사 때 감사 한번, 추수 감사 한번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두고 감사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그런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되어서 참 범사에 감사하고 참 범사에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그래도 무난하게 살았고 참 위기도 많았고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그걸 다 이기게 하여 주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자격도 되지 않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참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참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결국은 다 참 믿음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명의 병 고침받은 사람처럼 제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여서 마침내 더 좋은 복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